이 사람들이 이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낙타를 탔지요. 이제 낙타를 왜 타게 됐냐면 그 세례를 그 주는 데가 바다에 바다. 예, 바다에 가서 갔는데 그 낙타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예, 거기서 잠깐 사진 찍으라고 잠깐 타라고 해서 탔는데, 야,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그 수천 리길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잖아요. 저는 진짜 놀란 게 뭐냐면, 낙타가 앉아서 사람이 타면 일어서는데 완전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막 그 완전히 이렇게 돼버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걷는 것도 보면은 이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게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정도로 아파요. 야, 동방 박사들이 그 수천 리길을 낙타를 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우리는 세례를 주지만 그 사람들은 침례를 주거든요. 한 6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6사람이 다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자기는 신 목사님한테 그 침례를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 가지고 바다 가자고 그래서 바다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처음 경험이잖아요. 늘 물세례만 줬는데 침례를 하려니까 이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 기도하고 이 사람이 막바로 눕는 겁니다. 눕는데 이 무게가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막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 발 하나를 이렇게 해놔야 돼. 해놓고 이렇게 같이 넘어질 때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처음부터 이러고 섰거든요. 이러고 서니까 같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물을 막 엄청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예,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제가 발을 벌리고 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막 이 바다도 이 물도 너무 막 더럽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렇게 침례를 하는 걸 보고 참 많이 이 사람들이 예배에 우리처럼 묵도 뭐 성가대 있고 묵도 있고 찬송 있고 대표기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찬양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막 기도하고 또 들어갔다가 또 한참 찬양하다가 또 한 사람 나와서 딱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하는 것을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참 그래도 그 존 요셉 목사님이 매제죠. 사모님의 오빠가 거기 세 번째 정치인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이래요. 그 텔레비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이제 크리스찬 중에 그 이슬람교회 크리스찬 중에 유일하게 그 오빠 한 사람이 세 번째 레벨의 정치인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영향 때문에 그래도 이 이슬람 교들이 크리스찬들을 그 지역에는 많이 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보호가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지난번 간증 들었죠. 아버지가 순교자였고 그래서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분의 영향은 그 파키스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크리스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이 목사님 밑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가 왜 들어왔냐 하고 물어보니까 핍박이 너무 심한데 그래도 이 목사님 밑에 들어와야 그래야 핍박이 덜하고 그래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요셉 목사님 영향력은 그 파키스탄의 전체에 굉장히 파워가 있는 분입니다. 파워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모든
모든 그 교회들 목사님들을 뭐 한번 이렇게 모이자 하면은 막 뭐 다 모이고 이런 진짜 원네스가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학교가 지금 하나도 없고 이 목사님 자녀가 셋인데 지금 둘은 이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는데 사역들을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이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런 문들을 많이 열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사역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문 여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신학교가 없으니까 신학교를 좀 빨리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신학교라도 이렇게 세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언약을 잡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 아들 둘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뭐 완전히 사역자니까 이제 전도사님의 역할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이렇게 아주 눈치가 뭐 백단이에요. 빠리빠리 하고 벌써 내가 화장실 가면은 항상 옆에 붙어. 내가 일어나면 자기도 일어나가지고 항상 붙어가지고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이슬람교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화장실까지 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뭐 손 닦으면 다 티시 해주고 자기가 다 해주더라고요. 눈치가 너무 빨라요. 야, 참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이제 이 친구는 가톨릭 학교를 나와서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둘 다 영어를 잘하고 앞으로 와서 뭐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 유튜브를 찾았는지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나한테 써먹더라고요. 그 자기도 빨리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일본어 학교 빨리 세워달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파키스탄 좀 우리가 가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예배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목사님이 그 파키스탄 전체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여튼 이제 이번에는 제안을 시켰거든요. 자기 성도들과 자기 지교회의 교역자들과 제안을 시켰는데 앞으로 파키스탄 전체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가서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은 뭐 열심히 있었지만 내용이 없고 시스템이 없고 그러니까 열심 가지고 전도에 문 열어서 한두 사람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그게 최고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체를 다 무엇으로 하냐면 행사를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해서 뭐 거기서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하고 뭐 기도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으로 양육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오늘 그러니까 벌써 한 60개 되는 지교회가 이분들이 이번에 받았던 훈련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 붙들고 이 자기 교회에서 우리 훈련을 어떻게 시킬까를 이번에 눈을 확 열리니까요. 이번에 자기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좀 우리는 너무 선진국에 너무 배부르게 살아왔고 너무 우리는 모든 게 다 있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 갈급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현장감도 떨어졌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는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 세상 따라가기 바쁘고 세상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모든 주제가 다 먹고 사는 일에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 가보면은 정말요 말씀 받으면
그냥 막 스펀지처럼 들어가요. 그리고 막 바로 실천해요. 이러니까 막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다음에는 좀 여러분이 좀 갔으면 좋겠다. 거기 다 가드들이 총 들고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가자마자 이 중국 사람들을 찝어내 가지고 이 중국 사람을 딱 데리고 갔어요. 그 이제 우리 고장놈이 딱 걸렸어. 패스포드 빼앗기고. 그래서 한 군대를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다 쓰게 만들고 해서 지금 이제 이 파키스탄과 중국이 이 무역 관계를 좀 열으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러 중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중국 사람들과 연결을 맺으려고 정보를 다 캐는 거죠. 이제 경찰들이 뭐 수십 명이 막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 그 2시에 도착을 했는데 2시에 도착했는데 한 2시간 동안 한 4시까지 붙들고 우리는 뭐 밖에서 서 있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 관계 이런 관계도 무역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저 파키스탄하고 낙과협과 하려고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을 들어오면 좀 다 호텔 같은데 묵게 하고 돈을 좀 많이 빼라, 이제 이런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장님도 잡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서류 다 쓰고 2시간 동안 쓰고, 뭐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패스포드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니까 호텔까지 가야 된대. 경찰들이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호텔에 자는 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움직일 때 자기들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고장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그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호텔까지는 같이 가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빼내겠다고 해서 바로 빼내왔어요. 뭐 한 5시 정도 됐나?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우리 거기에 크리스찬들은 이 한 달 아주 허드렛 일을 열심히 가족끼리 해야 한 2만 행을 받아요. 일본 돈 2만 행을 받아요. 그 2만 행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교육비가 어디서 나오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 자체를 이 이슬람이 일 자체를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해서 몇 푼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전 요셉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가서 사람인들을 이야기하고, 이 산업인이라고는 그 개념조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그 모양이니까. 사는 게 그 삶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한참 고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파키스탄 들어가서 그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인들밖에 없어요. 중국인들 비즈니스밖에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좀 많이 도와주고 이런 환경을 만들면 타치를 안 합니다.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그 루트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서 우리 교회 중국인들 많이 데려가서 우리 캠프를 해서 중국인들을 살려서 중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을 도울 수 있는 신자로 만들면,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은 이 사람들이 건드리지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루트가 한 길이 딱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개인화를 못 시키면, 개인화가 안 되면 사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남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복음의 개인화가 안 되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하고 모든 거 다 하지만 절대로 전도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을 개인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모를 이야기했고 지금 사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화가 돼야 되고 여러분 기도가 개인화가 돼야 되고 여러분 전도가 개인화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개인화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 어느 현장에 가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현장의 흑암을 다 꺾고 그 사람을 살려서 전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개인화가 되려면 가장 나를 먼저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살리는 힘. 다시 말하면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늘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딴 것으로 여러분 나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늘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데오비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뭐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렇죠?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완전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각인됐다. 그러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답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거를 말씀으로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끝냈다 하면 끝낸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해라 응답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할 게 아니라 해봤더니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재해석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경험 막 이 순수한 이 복음보다는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가 아는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모든 거 다 끝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습니다. 사실 끝낸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믿음이 그거를 끝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자꾸 여러 가지 환경이 오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낸 거예요. 그걸 믿어질 때 끝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요 계속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어요. 자, 이거를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었습니다. 성령 임하는 순간에 임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누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잖아요. 보좌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서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보좌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요. 보좌에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좌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행복해졌다? 그 보좌가 임한 거예요. 흑암이요. 보좌에서 꺾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화해라.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그 종교식의 기도는요 싹 빼야 됩니다. 그거 하나 많아예요. 뭐 의식적 그거 빼야 돼요. 이번에 박지성 가니까 다 의식이에요. 의식. 그거 싹 빼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역사하는가를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줘야지 막 거기 가니까 할렐루야가 남발이 돼가지고 조금만 뭐 할렐루야 막 이 오순절파가 많으니까 할렐루야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할렐루야 다요 의식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모든 생각 이런 것은 그대로입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 집중. 자꾸 왜 집중하죠? 성령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성령이 역사한 흔적이 있어야 돼. 그게 응답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말 성령이 역사했다. 일단 기도한 내가 평안해. 그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막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이 여유가 생기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이게 자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한 겁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럼 기도를 형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지속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성령 이제는 임했어요. 우리에게 뭐 하면 돼요? 충만하면 됩니다. 충만이 뭐예요? 이건 지금 물이 이만큼 담겼잖아요. 충만한 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게 충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평안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감사 아리가또 그 의식이잖아요. 진짜 넘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의 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내게 임하신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을 삼고 세상 끝날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임해버린 거예요. 그걸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힘이 충만해버린 거예요.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인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생각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하면 늘 내 수준에 걸려서 늘 걸려 있습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란 말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죠. 위에서 주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내 생각 넣지 말고 정말 이 힘을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체질이 그렇잖아요. 잘 재보고 계산해보고 두드려보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도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또 못하고 늘 그런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혔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이 막혔으니까 우리가 거의 주저앉을 게 아니라 전도 안 되는구나 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이 아니면 다른 문을 더 큰 문을 더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게 마게도냐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다 내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경험 때문에 그러고 내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다 제한시키거든요. 하나님은 내 지식 위에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위에 천군 천사 막 파송해서 진짜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막 그 사자굴 속에 끄집어내잖아요. 사자의 입을 봉하잖아요. 그건 다 천사들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아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무는 저 흑암을 꺾을 것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다리오 임금 바뀌어질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먼저 자꾸 개인화시켜서 매일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아니요, 현장이 아니요, 나를 매일 세워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늘 나를 세워야 돼요. 뭐죠? 세 가지로 세우세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전도 따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오늘의 말씀이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로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 따라서 다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을 되도록 넘어서도록 막 치유받도록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 되는 게 아니고 증인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누리는 게 뭐냐, 함께하는 게 뭐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나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나를 세우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죠? 25 아침
낮, 밤 이게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꼭 한번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뭐 오늘 요한 목사님 말대로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회 문이 많이 열리면 진짜 가서 보면은요 막 가르쳐주고 싶을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마지오카 집사님이랑 같이 갔잖아요. 고장님이랑 같이 갔어요. 낮에는 막 더우니까 활동을 못해. 나는 밥 먹을 때마다 그 목사님 아들들 또 목사님들 오면은 막 계속 팀사게 했어요. 예, 마지오카 집사님 그래도 영어를 잘하니까 그 통역시켜 주고 이렇게 하게 했어요. 나는 마지오카 집사님 또 가가지고 밥 먹으러 하는데도 자기 쉬고 또 한다고 또 컴퓨터 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동령에 도착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 팀이 되어서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그 선교지 가서 일하면 안 된다. 가서 사람들 만나면 계속 팀사게 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돌아오고. 몰라서 그랬죠. 왜? 자기는 이제 가서 시간 있을 때 자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갔겠죠. 진짜요. 계속 만나면 그 목사님 아들들 얘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막 한 지역을 살릴 정도로 뭐 몇십 명이 모이고 뭐 몇백 명이 모이고 이렇게 모이니까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딱 잘라 얘기했어요. 너 그거 전도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기는 열심히 나름대로 계속 전도해서 한 지역을 이렇게 사람들 막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전도 아니야 하니까 얘가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전도가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당신이 하는 전도는 전도의 문이지 절대로 제자 나오지 않는다. 당신이 그 사람을 살렸지만 그 사람이 또 제자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내용을 당신은 내용을 빼놓고 열심 이 복음의 내용을 빼놓고 열심으로 사람들 만나서 막 물 퍼주고 샘 파주고 막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 모이게 하고 거기서 한두 사람 예수님 뭐 설명해서 나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 나왔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이렇게 양육해서 그 사람이 그 동네를 살리도록 만들 거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랬더니 이 친구가 마을길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 목사가 막 강단 메시지 계속 삼원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딱 눈치채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세요. 매일 놓치지 말고 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모든 생각이 바뀌고요. 여러분 진짜 이게 되면 형식 말고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치유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질적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거 다 치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요 제자를 세우려면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EBS 용은 다 됩니다.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주는 메시지 그거 받아가지고는요 정리가 안 된다니까. 내 것이 안 된다니까. 듣고 잃어버리고 늘 새로운 메시지 듣고 잃어버리고 진짜 갈급한 영혼이 붙여졌는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이 없어? 뭘 줄 거예요? 그럼 경험 얘기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경험 얘기밖에 없어요. 그걸 간증이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 간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있지만 여러분의 간증은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문이지 여러분의 간증이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나를 세우는 시간이 정말 있어야 돼요. 매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바쁜데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해주면 어떻게 할래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 다 있습니다. 없다는 건 다 핑계죠. 안 했다는 건 핑계죠. 여러분이 영원히 먼저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꾸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 25 기도하세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 깊은 음식. 깊은 운동. 말씀 묵상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의 하루 삶의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라.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하면 됩니다. 자, 뭘 도전하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24 늘 함께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수록 느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안 들수록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힘이 빠져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게 빠져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삼오늘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이렇게 되어지면 나를 항상 누려라. 항상 나를 누려야 됩니다. 누린다는 말은 우리는 거의다가 옛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한 번 들었다고 끝내지 말고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계속 들으면서 놓친 부분, 잊어버린 부분 다 있거든요. 또 정말 이 말씀인데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을 때 여러분 새로운 은혜가 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쉼을 얻게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새 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쉼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멍에를 지고 살잖아요.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멍에를 내가 대신 지고 너를 쉬게 해주겠다. 뭘 말하죠? 평안이죠. 여러분 누림은요 평안입니다. 염려가 아니고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평안해야 여유가 생기고. 자, 히브리서가 아니고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뭐였어요? 은혜가 보여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내게 평안이 없고 쉼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수록 부담스러워요. 내가 쉼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내 속에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세상을 주지 못한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사실 의무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사실은요 이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평안이거든. 평안. 쉼을 얻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누렸어요. 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니까.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알고 사람 살리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막 뭐라 했어요? 기쁨을 가지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었더라.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요. 어쩌다 보면 누림보다도 사명이 앞서고 평안보다도 자꾸 일이 앞서고 이 그럴 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피곤해. 기쁜 게 아니라 피곤해. 하고 나면 막 쉬고 싶고. 왜? 누림이 아닌 내 사명으로 하고 내 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속에 모든 답을 찾아야 평안이 와요. 계속 그거를요 한번 해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다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누림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10절에 뭐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하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 복음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진짜 누림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여유를 주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맞구나. 그게 진짜 누림이거든요. 이게 누림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사명을 막 사명만 심는데 평안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일본 현장을 보니까 평안 얘기할 시간이 없어. 내가 섞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평안치 않은 사람이 일로 하는 사람하고 벌써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부터 받으시고 여러분 평안하시고 여유 있고 감사하고 이런 축복이 이거 사실 여러분 메시지가 아니고 내 메시지예요. 사실 평안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형체를 종의 형체로 바꿨다 그랬어요. 겸손이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불신자라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전도 대상도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이 마음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통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보는구나. 모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가리키려고 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가리키려고 하죠. 아니요, 진짜 전도는요, 평안을 주는 겁니다. 진짜 전도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늘 은혜 속에. 은혜 속에 어떻게 해요? 순수한 마음 가지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정말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 순수하게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역이 다 그리스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됩니다. 자, 그게 진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이 베드로는 늘 그리스도로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안전뱅이 운명에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앞으로요, 일본어 학교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앞으로 237 5천 종족, 여러분 일본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여기서 훈련받을 시스템을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이, 그래서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전도하겠구나, 되는구나, 그걸 보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신학교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학생들이 와서 그 현장에 자기들이 진짜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현장을 딱 보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 아는 메시지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것은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머리로 아는 거지 실제로 내가 시스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5천 정도 막 2, 37 이 학생들이 와서 훈련 받을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늘 강단 메시지만 들으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한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내 개인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 문이 열리고 현장에서 계속 이런 제자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시스템 되는 거예요. 계속 제자가 올라오고 막 세워지고 이제 지역으로 확산되어지고 많을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 오늘을요 이렇게 개인화 시키세요. 개인화. 지금 여러분 이것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진짜 난리 납니다. 이거 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여기에 두세요.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박지산에 가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요 사실 신학도 안 했어요. 그냥 어떤 면에서 중직자예요. 중직자. 교회 열심히 하는 중직자들이에요. 그런데 다 30명, 40명, 60명 막 이렇게 목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평신도고 누가 중직자고 다 목사니까. 그런데 왜 그 정도로 목사라고 이렇게 세웠을까요? 한 사람이 하는 사역에 가면 보통 50명, 60명, 100명이 넘는 그런 사역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명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 양육할 수 있는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파키스탄 가서 가장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하나님이 파키스탄을 역사하시고 일본의 아자부교회 현장은 역사하지 않을까. 제 고민이 그 현장을 보고 풀어지지. 이게 진짜 교회다. 이게 중지자다. 자기들이 막 자기 지역 현장을 살려내잖아요. 자기 가정 옴자고 진짜 집도 좋지 않는 그 집에서 말이죠. 오픈하고 예배실이 없으니까 마당에서 뭐 의자 갖다 놓고 마당에서 뭐 깔아놓고 마당에서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막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일본 우리 아자국교회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역에서 진짜 아파트 사람 아파트 마당에서 하도록 이 정도로 여러분 좀 사명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이런 전도를 초대교회 운동처럼 이런 전도 운동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인화에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놀이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단의 메시지가 기도 제목으로 내 현장과 연결되어서 정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전도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사모들이 실제로 되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이 사모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